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 투옥됐던 모습과 또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신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라 이렇게 말하면, 저 경상도 신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신라 하면 번역하면 생각이라, 생각, 그 이름을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 생길 때, 약 기원 후 1세기쯤에서 활동하던 분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사도는 예수를 만난 자, 이게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신라는 직접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 전파에 아주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크게 일을 했었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인가 하면 바울과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올라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데 이것을 다니면서 선포해 줄 사람, 누군가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 교회 가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을 누굴 보낼까 하다가 찾은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여기서 신라는 사람은 상당히 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남들에게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려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해도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라는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일에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의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 들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기했던 사람이니까 안디옥 교회로 그 결정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되죠. 마가는 사람 때문에. 그때 마가는 때문에 심히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오늘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다가 그들이 한성호 기도하면서 옥문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 뒤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듯이 가게 돼요. 이때 그 베레아에다가 신라를 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당신이 대신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신라를 대신 바울이 떠나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그 신라가 나중에 결국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주 힘들 때,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 때, 그때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같이 사역해 줌으로써 바울이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 실로아노, 로마 바로 말하면 실로아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로아노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동일 인물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는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화된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복음 사역의 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헬라 문화를 잘 안다는 것,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의 영적인 주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라의 생애를 한번 본다면 크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앞에 가서 15장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록 앞에서 지금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지금 그 답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가 직접 본인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듣고 가서 이야기해야 남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판을 했는데 재판관이 가서 그 전해주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가서 내가 이렇게 재판받았다면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가면 베드로의 저서에도 그 관여했었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저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그 사람이 조력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하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 혹은 저술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래서 그런 준비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가 준비된 사역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 이 문제는 안디옥에 가서 설명할 사람이 이 사람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선택된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문제는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두 명을 뽑았는데 바로 유다와 실라다 하는 것처럼 실라는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40절로 갑니다. 15장 40절. 자, 36절부터 보면 더 이것입니다. 3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앞에서 우리가 마가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2장에서 지금 22절에서 그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약 2년 동안 거기 함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그를 불러서 나와 함께 전도하자 해서 오늘 보면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바울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헤어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고 오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오늘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실라를 데리고 출발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는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자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그도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를 잘하는 사람이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실라를 선택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6장 21절 이하에서는 아까 바울과 더불어 함께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예수님 때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귀신이 알아봐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봐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지금 빌립보에 처음 갔는데 빌립보 성에 가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여기 귀신 들린 여종 했는데 여자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성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니까 알죠. 영의 세계니까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그 다음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쳤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점 치면 점 반드시 어때요? 복채를 냈는데 그 주인은 자기 여종이니까 여종이 와서 점괘를 내고 돈을 받으면 다 주인 겁니다. 이게 수입이에요. 근데 맨정신이 들어오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소득에 큰 그 피해를 보니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 속에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는 크게 두 가지 체험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느라. 오늘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기적을 보게 되는데 뭘 보는가 하면은 오늘 18절 이같이 전화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와라 하는 바울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체험해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다가 착고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착고가 풀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거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라가 강한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체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공부가 공부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배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그래야 정말 이렇게 되는 거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네 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투옥과 석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더 체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적인 체험도 크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17장 가세요.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장.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베레아에서 사역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바울은 도망가다시피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역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실라에게 디모데에게 나머지 사역을 부탁해요. 여러분 목사가 떠나면서 이 사역을 못한 사역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무슨 책을 만들고 또 무슨 이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맡긴 영혼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강사를 별로 안 보세요. 강사를 특별하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여기 강단에 안 세워요. 손님은 많이 옵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밥은 사줘요. 밥은 사주지만 강단에 세우진 않아요. 예, 강단을 세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신앙,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세운 거지.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어때요? 그 신라를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역지를 그에게 맡기고 그는 떠나게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신라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자,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비 지도자였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신라를 보면은 그가 교회 활동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것처럼 그동안은 교회 활동에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부터 그가 사역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쓰임받은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 다시 말해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알려야 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가장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다. 또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전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침 2년 뒤에 마침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별할 때 이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요 또 사도회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었던 실라를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믿고 그를 함께 동력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는 전도행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럼 내가 지나간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세상 일은 다 필요가 없는 건가? 근데 보니까 언젠가 나중에 보니까 다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 했던 일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하다 보니까 그거 다 필요하구나.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스리는 그렇던 제가 최소한도 한 300~400명은 거느렸으니까 300~400명들 거느리고 다스리고 일시키고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켰구나. 그 험지에서 나를 훈련을 시켰구나. 또 제가 세상을 좀 알다 보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때도 전혀 세상을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냐고 세상적인 이야기도 서로 대화가 되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노가다가 많다. 서로 통하니까, 서로 말이 통하니까, 목사가 자기들의 분야를 알아주니까, 저 사람하고는 말이 되네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지나간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역에 쓸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예수 믿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바울과 더불어 함께 다니면서 전도에 아주 용이하게 망쳐요. 왜?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얘기만 해도 누구든지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난 미국 시민권자예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미국보다 더 강력한 것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죠. 또 언변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전도에 도움이 됐고요. 그처럼 하면 그의 준비된 법을 쓰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바울은 지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 교회의 목사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교회 역할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더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당한 권위가 있던 사람인데 권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뭐예요? 바울과 더불어 바울을 돕는 사람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그 당시 남들에 의해서 2단, 3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저것도 먼 다소까지 가서.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력을 합니다. 같이 동력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역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이는 그의 사역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를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라가 그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의 쉽게 말하면 사역자나 마찬가지인데 지교회에 가서 거기서 세운 지교회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목사의 하나의 사역자가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신라의 말로 참으로 위대한 죄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큰 자, 네가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사실은 이 신라가 어떤 위치적으로 본다면, 옛날에 그 위치로 본다면 훨씬 더 위인지도 몰라요. 그는 본교회,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역 때문에 지교회의 목사였던 바울을 가서 도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신앙에는 큰 자가 없고 작은 자가 없습니다. 신앙엔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먼저 늦게 믿은 자가 없습니다. 다 누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그를 세워줌으로써 그가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오늘 그의 특징을 본다면 그는 오늘 보조 역할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신앙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 어떤 분은 나는 큰 데가 앞서야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과거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여전도회를 과거에는 처음에는 나이별로 했어요. 나이별로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왜 같은 또래니까 모이기 쉽고 대화가 잘 되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대장이야. 똑같은 또래에서도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똑같은 또래끼리 모이지만 항상 그 사람이 나서서 일하고 항상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왜냐면 한 사람만 계속해서 회장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사실은 그냥 구역별로 바꿔놓은 거예요, 교구별로. 왜 교구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바꿔주면 되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의 교구에서 거기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저 구역 좀 옮겨주세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왜? 뭐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인간이 싫어. 여러분, 이거 못 말린다. 인간 싫은 건 못 말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사람 괜히 싫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옮겨줘야 되는데 나이별로 하니까 옮겨줄 수가 없어요. 나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여성교회를 아주 편하게 그냥 교구별로 한다. 교구는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또 단점도 있어요. 자, 왜 무슨 단점이 있냐? 거긴 다 어르신들만 대장하니까 또 단점도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아주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거의 리더격입니다. 거의 항상 리더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앞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로 손으로 안 하고 말로 해, 다. 근데 말 잘 듣는다. 다 교인들이 다 잘 들어. 왜?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자, 그분이 한 번은 제가 그래서 그분을 좀 뺐어요. 여전도 회장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일 시켰더니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회장 아니고만 합니다. 저는 회장 아니면 안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회장하고 태어났어? 세상에 평생 회장이 어디 있어? 이게 상당히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난 죽어도 그거 하겠습니다. 난 회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놨는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신라의 위치가, 자,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교회를 봅시다, 여러분. 여기 똑같은 목사지만 사실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은 받는 대접이 우리 부목사원들도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 거기는 뭐 담임 목사 아니지만 사실 우리 부목사들보다도 월급도 훨씬 작아요.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긴 지방이고 여긴 또 서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는 그래도 못 먹어도 담임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보다도 훨씬 그거 작습니다. 왜? 그 대신 네가 자립해서 거기서 네가 거기서 그 교인들하고 상해서 더 받아. 그래서 처음에 아직 미자립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많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겨우 교회가 살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널 대접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저희 봉급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지금 뭐 100원을 받던 사람인데 지금 비교입니다, 여러분. 자, 지교회 가서 50원 받는 목사 밑에 가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자존심 꿀리는 겁니다. 신앙 세계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당히 작용을 해요. 내가 그 사람 밑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작용합니다. 근데 신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때요? 내게 주어진 사유이기 때문에 그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라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 신라의 성품이 나오는데 신라의 성품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처음엔 다 유대인이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처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결정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리키고 또 가서 선전하고 가서 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 사건을 보면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조답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는 성격상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들어가서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억울하죠. 왜?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한 것도 아니고 바울 옆에 함께 있다가 그냥 잡혀간 거예요. 자,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곧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실라야, 우리 찬송하자. 여러분 이게 참 될 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왜 실라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유한 그 사람이 매를 맞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쓰러져서 있는데 야 실라야 우리 노래하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농담도 잘해요. 무슨 노래 했을까요? 그러니까 신라의 달밤이요. 신라의 달밤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찬송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는 성품 자체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분노하고 화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다. 또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성격적으로도 보면 아주 원만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실다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하는 것처럼 그런 성격 자체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바울 성격이 여러분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한번 안 돼. 여러분 바울을 보신 적이 혹시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바울의 그림이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보면 매브리코야. 매브리코. 그럼 매브리코고요. 키도 짝달망하고요. 머리는 벗겨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마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고요. 여기다 항상 머리 대고 기도했으니까 보기에도 성격이 아주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물론 그걸 보고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한 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인가 됐던 바나바와 더불어 신앙 때문에 서로 다투죠. 자, 그러나 오늘 그 바울의 어때요? 그 깔탈스러운 성격을 맞춰가면서 함께 사역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원만한지. 둘 다 까탈스러우면 살아 못 살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격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요. 성격 때문에. 근데 한쪽은 까탈스럽지만 한쪽은 어때요? 원만하니까 바울이 좀 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바울이 좀 자기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라가 어때요? 원만하니까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마 보면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 막 진취적인 성격이나 적극적인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올 때 보면 그가 뭘 하자는 주장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이나 혹은 진취적인 신앙 성격은 아닐 텐데 다만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못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꼴 보기 싫으면 그 죽어도 아무 사람인데 저도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제 제 성격도 아시죠 여러분? 아직 몰라요?
저는 그냥 해줄 사람에게 다 해줍니다. 교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돌을 꼬라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내 걸 갖다 팔아서도 해주는 경우도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다가 결국에는 한번 등 돌리면 다시는 꼴도 안 봐.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린 사람은 다시는 꼴도 안 봐. 왜?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게 편해. 전 누구한테 밥 얻어먹지 않습니다. 항상 사주려고 애를 쓰지 가서 여러분에게는 얻어먹지만 딴 데 가면 절대로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목사들이요 돈 안 내. 되게 안 낸다. 다 서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나 재밌게 해드릴게요. 한 번은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목사는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대접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목사끼리 모이면 더 큰 문제야. 왜? 항상 교인들이 버스를 타도 차를 타도 택시값도 교인이 내, 밥을 먹어도 교인이 하다 보니까 목사는 돈 내는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목사끼리 모이면 갈 줄을 몰라. 누가 돈을 내가는데 다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제가 성깔이 급하니까 또 시간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많이 돈을 내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한 번은 아주 이렇게 섭섭하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1년 내내 내가 돈을 내냐. 그래서 한 번은 생각했어요. 그때 뭐 연말에 무슨 일 때문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또 저 강남 석촌호수 옆에 있는 무슨 고깃집에서 모인다 보니까 또 분명히 먹을 거야. 그럼 결국엔 또 나보고 내라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안 낸다, 이씨. 그냥 작심을 하고 갔어요. 자, 어쩌 잘 먹더라고. 먹을 때는 아주 재밌게 잘 먹어요. 근데 끝날 쯤 되면 전부 다 눈치를 보죠. 그래서 제가 딱 눈치 보다가 내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겨울이니까 말이죠. 겨울이니까 그냥 내가 일찍 나가서 있으면 누가든가 내겠지 하고 나왔는데 그거 어디 가겠어? 식당 가서. 갈 데가 화장실밖에 없잖아.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누가 내나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화장실로 오는 거야. 그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한테 그럼 내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먼저 나왔어요. 자, 걱정스럽습니다. 갈 생각을 안 해. 맞아요, 여러분. 성깔 급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보면은 내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죠.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은 원만해야 되지만 오늘 신라를 볼 때마다 참 배울 거는 뭐냐면 참 성격이 원만하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갖다 벗어나서 바울 밑에 가서도 있을 정도로 원만했고 또 성경에 베드로와의 관계도 또 그리고 또 그 바울과의 관계도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다 원만한 것을 보면서 참 이건 참 배울만하다. 저런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모관하면요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신내물이잖아요. 저 산 위에서부터 쭉 물이 내려오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시냇가에 있는 돌이 다 어때요? 각이 졌어요. 다 각이 졌습니다. 그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오면서 계속 여러분 내려오면서 어때요? 부딪히고 붙여서 나중에 저 밑에 가면 뭐가 돼요? 둥그런 돌이 되는 거예요. 각이 지면 그만큼 부닥치는 게 많은 거야. 신앙적으로도 각이 지니까 부닥치는 게 많아. 왜 분명히 이건 맞는데 이건 그렇다고 신앙을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모관하면 그만큼 힘든 것도 많아. 근데 신라는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유대인이요, 헬라의 그 문화에 젖은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요,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당히 원만한 성격을 했다는 것. 아무튼 우리 모두가 원만한 성격이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도 신실하게 찬송했던 신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잘못하면서 할 텐데 신라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배워야 될 모습이다. 조금만 뭐가 나쁘면 그냥 불평하기 바쁜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면 반드시 영적인 모든 옥물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문 점검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지.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자,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생각이라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로마어로 말하면 실루아노라고 부르는 실루아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로는 실루아노 하는데 바로 그분도 바로 신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준비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역은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준비됐던 사람이다. 자, 신라가 안디옥 교로 파송받은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할례를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할례의 문제 때문에 또 음식 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다. 거기에는 언변이 좋다 혹은 남에게 잘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는 왜 투옥되었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데 그 여인이 그때 옆에 있었고 주인이 고발함으로써 그는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신라는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바울과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신뢰가 하는 내용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둘이 갔는데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툰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떠나기 시작합니다. 7번은 이게 문제야, 이게. 신라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문제라고 해서 참 미국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자, 복음 전파에 충실한 조력자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조력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조력자. 그는 조력자였다. 귀머거리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기건 얘기했더니 또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귀신 들려니 고쳐줬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를 읽고 맞는 답을 골라봅시다, 여러분. 신라의 로마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죠? 실루아노죠, 실루아노.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실루아노가 문안한다는 것은 꼭 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신라의 성품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신라의 성품. 고집세고 주의와 불화가 잦았다. 신실하고 온유하며 성실했다. 이해타산이 빠른 현실주의였다. 적극적이고 진실적이었다. 어디죠? 예, 2번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 봐도 그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뭘 해보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바울의 조력자로서 항상 바울이 가자는 대로 갔지 한 번도 이 일을 책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하자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취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더불어 좋은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본인의 사역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라 하면은 여러 가지의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포기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자리를 포기했던 사람이다.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신라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요, 오늘 헬라 문화에 젖었다는 이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목회했던 사람이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세 번째, 그는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온유했다. 그래서 누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이 그는 늘 부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기 자리, 오늘 전 새벽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민수기에서 그들이 진이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 이제 장정 60만 명, 아직까지 300만 명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냐면 가는 방법을 딱 써놨어요. 자, 그들이 이제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진, 여기 전부 다 장정 60만 명,
사람이 한 200에서 300명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중심이 어디냐면 중심은 회막이에요. 모든 지파가 다 회막을 바라보고 가요. 회막이 중심이에요. 저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돼서 딱 우리는 중심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여기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서게 돼요. 자, 3명씩, 세 지파씩 서게 됐는데 이 세 지파가 모두가 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요. 왜? 가장 첫째고 그 다음에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가면서 전쟁할 거니까 맨 앞에 섭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들은 회막 중심으로 옮겼다. 회막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성막 중심이고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모든 매사에 다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모든 지파가 다 회막을 바라보게끔 돼 있었어요. 두 번째, 오늘 세 지파씩 했는데 이 세 지파들이요, 전부 다 혈연이에요. 혈연. 12지파인데 그게 세 지파씩 전부 다 보면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많다 보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게 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쓴 여기 유다 여기도 세 명이 어머니가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같아.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를 묶어놨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미운이 고운이도 그래도 가까운 게 핏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핏줄이 속 좀 새기잖아. 그래서 재판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남보다 가까운 게 그래도 핏줄이에요. 그래서 뭘로 묶어놓은가 하면 저게 지파로 묶었는데 지파가 뭐냐면 한 어머니 태어난 바로 이 목의 하나의 관계로 형성을 시켰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자기 주어진 재능대로. 자, 오늘 요 회막 옆에는 여기 하나 붙어 있는 지파가 있어요.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가 있지 않냐고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어진 자기의 달란트대로, 주어진 자기의 사역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할까?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저 사람은 또 싸움하는 재능 말고 저 사람은 이걸 잘해 하면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면 할 수 있도록 저걸 해줘야 되는데 물론 꼭 그렇게 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로 쓸 수 있도록 저기 배려했어요. 그냥 무조건 당신 이거 아세요? 제가 새벽에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피곤한 교회, 피곤한 교회. 여러분 피곤하시죠? 우리 박성호 목사님 피곤하시죠? 왜? 교회만 오면 피곤한 거야. 나는 정말 이거 싫어 죽겠는데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오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피곤한 교회다.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보면서 맞다. 피곤한 게 될 수 있겠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밤을 새워도 즐거워. 근데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단 1시간 해도 막 미치겠어. 그처럼 교회는 피곤한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교회.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재능을 살리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어때요? 오늘 유다 지파는 인원이 많으니까 맨 앞쪽에 또 여기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 옆에 있으니까 성막 옆에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 주어진 자기의 재능, 주어진 달란트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회막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가 핏줄을 묶은 것처럼 서로 유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구역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처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보다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자, 유다가 나 싫어요. 나 여기 싫습니다. 난 이쪽 갈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신라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지교회 사역자 밑에 가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나 그는 어때요?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기 조력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단 조건은 하나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회막 중심,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보면 딱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저희도 지금 뭐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항존직을 이제 저희가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떤 분이 잠깐 물어요. 목사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이렇게 묻는 분도 가끔 계세요. 뭐 세워놓고 나면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따지는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지 않아요. 여기 다 이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척도는 예배니까. 물론 요새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예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공동체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뭐야? 지금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구역이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잘 출석을 하는 거야? 제대로 지금 회비 내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맡겨놨을 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우리가 체크합니다. 사람은 지금 공동체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체크합니다. 세 번째, 저 사람은 교회 헌신도는 얼마나 있어?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 여러 가지 뭐 교사로서 헌신, 성가대로 헌신, 뭐 헌금으로 헌신합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제가 헌금의 액수는 보지 않아요. 다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헌금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헌금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봐서 이 사람은 이만큼 살면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집에 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운영해야 되니까. 또 네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요, 다 여러분 교족부에 다 나와요. 탁 치면 이 사람은 시편 필사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공부한 사람, 다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여러분 교재에 다 써 있어요. 그게 다 여기다 다 기록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도 남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시킬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쌈박질하면 어떻게 시키겠어요? 또 남들과는 그냥 모이면 그냥 오빠 언니 해서 사는데 예배 안 나오면 또 시킬 수가 없어. 왜? 그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당에서 해서 여러분에게 또 통보를 해요. 이런 과정을 겪어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민수기장 말씀을 나누면서 맞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잘 이렇게 가라 하고 딱 지파 이름을 쓰시면서 가운데는 성막이야. 그 대신에 혈연으로 묶었어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라처럼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원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왜 신라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깐깐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꾹꾹 참으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만하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3월 달에 뵙겠습니다. 8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300시간 연속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달은 종강 파티 넣겠습니다만 나오시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나오셔서 마지막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라를 통해서 그의 원만한 성격, 또 우리 온유한 성격,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격, 그래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성격 주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민수기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아직까지 300만 명이 길을 갔는데도 정확하게 주어진 자기 위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또 성막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학기를 축복하시며 수험생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